오늘 이주자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요나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제가 노래를 조금만 못했더라면, 성악을 전공하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물리학이나 천문학을 전공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제가 별을 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저는 가끔 나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새로운 별들의 사진을 자주 구경하기도 하고요. 나중에 은퇴하면 시골에 집을 하나 사서 작은 천체망원경으로 밤마다 별을 보려는 그런 작은 계획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계획을 저희 가족들에게 얘기했더니 저의 막내 아들이 천체망원경은 그러면 자기가 사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별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저는 시편이나 창세기 혹은 욥기 같은 하늘의 일들을 말하는 성경들을 특별히 더 좋아하고요. 영화도 우주에 대한 것, SF 영화만 주로 봅니다. 특히 마블의 유명한 SF 시리즈 어벤져스 아시나요? 네, 어벤져스 시리즈 아주 재밌게 잘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은 헐크가 나와요. 그 초록색 괴물로 변하는. 오늘의 설교는 사실 구약 성경의 헐크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헐크는 매우 똑똑한 과학자라고 설정되어 있어요. 하버드의 PhD를 7개인가 땄고 매우 똑똑한. 그러나 그가 화가 나면 그냥 괴물이 됩니다. 그래서 다 때려 부수는 영웅이 바로 헐크입니다. 그런데 제가 헐크의 어떤 말이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여러분들 혹시 2012년에 나온 The Avengers라는 영화 기억나시나요? 거기서 우리 헐크가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설교 시간에 동영상 보는 거 진짜 싫어하는데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라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한 20초 정도 되는 동영상이에요. Dr. Ben, now might be a really good time for you to get angry. That's my secret, Captain. I'm always angry. 네, 끝났어요. 뭐라고 했어요? That's my secret, Cap. I am always angry. 저는 이 말이 정말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어요. 헐크는 화가 나야 괴물로 변하는 게 아니었어요. 헐크는 실은 항상 화가 나 있는데 화를 억누르면서 그것을 조절하면서 이중인격으로 살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가 그러면 돼요. 그런데 선지자가 화를 냅니다. 제 이름이 준하인데요. 이 요나 선지자는 제 이름에서 한 글자만 빠지고 하여튼 이름 비슷해요. 네. 그래서 이 미국 사람들한테 제가 준하라고 써주면은 읽기를 싫어합니다. 준하 이러기도 하고. 하여튼 미국 사람들이 제 이름을 발음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제 준으로 불러라. 한 글자만 준아니까 준만 해라. 그래서 네, 패스터 준입니다. 그래서 준으로 저는 불리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이 요나 선지자는 저와 이름이 아주 비슷해요. 발음도 비슷하고요. 그러나 여러분은 요나 선지자 하면 그 큰 물고기에 먹힌 그 선지자요? 그거밖에 생각이 아마 안 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요나서를 통해 물고기가 사람을 어떻게 삼킬 수 있는가, 그게 사실인가 그런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오늘 하나님께서 화가 나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쓰시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한번 살펴보고자 해요. 요나서는 이미 화가 나 있는 선지자였어요. 헐크하고 똑같이 말이에요.
선지자였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는데도 어떻게 화가 나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는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어요. 먼저 그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서 반대편으로 도망가서 깊이 숨으면 하나님이 찾지 못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정반대 방향으로 떠나 배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이불까지 덮습니다. 성경에는 그가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라고 되어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그가 마음 편하게 잠이나 잤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아마 요나가 지하로 내려가서 이불까지 덮고 있다가 그만 잠이 든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나가 모르는 것이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세요. 멀리 도망가서 배 밑으로 내려가서 깊은 곳에 숨어 이불까지 덮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가 어디 숨었는지 모르지 않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자기를 찾지 못하실 만한 곳으로 자기가 도망갈 수 있는 줄 알았어요. 선지자가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뿐 아닙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공평하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다고 생각했어요. 아수르, 이스라엘을 아주 오랫동안 정말 많이 괴롭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수도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다니 그것은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요나는 아시리아가 반드시 멸망해야 된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나서 4장 2절에 보니까 요나는 이미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셔서 내가 싫어하는 아시리아의 사람들을 용서해 주실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지 않겠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선지자인데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고 그래서 자비하신 하나님께 화가 나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정의롭지도 않고 공평하지도 않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도 화가 나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를 화나게 하는 사람들은 주로 우리의 아버지거나 아니면 우리의 선생님인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에게 권위를 행사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분들이 우리를 주로 상처 주고 화나게 합니다. 그분들은 우리를 불공평하게 대했거나 누명을 씌웠거나 사랑해주지 않았거나 거절했거나 돈을 주지 않았거나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는 사람도 이 자리에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은 상처와 화를 치유할 수 있는 어떤 계기도 없이 그냥 그렇게 화나거나 슬픈 상태로 나이가 들고 그냥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카운슬링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상처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조금 더 해보기로 해요. 우리는 요나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화가 나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는지 우리가 요나를 통해서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화가 나 있는 요나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화가 나 있는 사람들은 보통 이런 두 가지 행동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부르심이나 문제로부터 도망가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주변에서 혹시 화가 많이 난 사람들을 보셨나요? 무엇 때문인지 몰라도 화가 난 사람들은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로부터 멀리 도망가죠. 요나는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비롭지도 않고 전능하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은 하나님이 왜 자기를 부르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마음도 물론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싫어하고 자꾸 멀리 도망갑니다. 영화 어벤져스에 나오는 헐크도 사실 자주 도망갑니다. 자기가 헐크가 되어
친구들을 해칠까봐 친구들로부터 도망가서 저 멀리 다른 별에 가서 살아요. 그리고 화가 난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아버지와 사이가 안 좋다. 그러면 아버지의 집에서 멀리 이사가, 다른 나라로 이사가거나, 그래서 만나지 않고 멀리 도망가고 회피하게 되는 것이죠. 시나리오를 되게 잘 썼어요. 이 헐크도 똑같이 친구들을 피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자기가 해칠까봐 멀리 도망가거든요. 두 번째로, 화가 난 사람들은 항상 극단적인 말을 많이 합니다. 요나서에서 보면 요나는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해요. 요나가 스스로 뛰어들지는 않지만 나를 바다에 던져라 라고 주문합니다. 4장 8절에는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9절에서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현대어로 고치면 나는 너무 화가 나 죽겠다 라는 말이 되겠죠. 요나는 자꾸 죽는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아니, 믿는 사람이, 그것도 선지자가 죽는다, 죽고 싶다 이런 말 자꾸 하면 돼요? 안 되겠죠? 하지만 요나가 그렇게 했어요. 요나 선지자가 그런 말들을 합니다. 요나는 정말 특이한 선지자예요. 그래서 요나를 선지자 중에 헐크로 저는 임명하고 싶습니다. 선지자 중에 헐크다. 항상 화가 나 있는 선지자, 헐크 선지자 요나입니다. 저는 요나가 그렇게 화를 냈지만 결국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요나가 순종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요나서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요나가 화가 났지만 죽지 못했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기적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요나는 일단 하나님께 일부만 순종해 보기로 합니다. 3장 3절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피노키오라는 동화책을 혹시 기억하세요? 피노키오라는 동화책을 보면 피노키오도 고래 뱃속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 그림에 보면 피노키오는 그 안에서 불도 피워서 음식도 해먹고 이불도 덮고 잠도 자고 책상에 앉아서 글도 씁니다. 그러나 그것은 동화일 뿐이에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가 뱃속에, 고래 뱃속에 혹시 들어갔을지 몰라도 고래의 목구멍은 접시만 하다고 해요. 요만하다고 합니다. 사람이 사실 들어가고 나올 수 없는 사이즈의 목구멍을 가졌다고 해요. 그래서 고래가 요나를 삼켰다면 아마 그는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내려가지도 못하고 몸을 돌리지도 못하는 아마 꽉 낀 상태로 아마 고래 뱃속에 있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고린도서에 보면은 내가 사방으로 오겹삼을 당했다 그런 말이 있는데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또 몸을 움직이지도 못하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 평생에 한두 번은 있게 마련인데요. 요나는 아마 고래 뱃속에서 그렇게 꽉 끼어있는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상태로 3일 동안 요나는 회개합니다. 그는 아마 거기서 나가기만 하면 내가 진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다고 거기서 아마 회개를 하고 서원했을 것입니다. 요나서 2장에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죠. 그런데 요나서 4장에 보면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는 사람이 3일 동안 걸어가야 하는 크기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나는 3일 동안 걸을 니느웨를 하루만 다닙니다. 하루만 다녀요. 아주 짧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이틀치의 사역은 생략해 버리고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게으르고 부분적인 순종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니느웨라는 도시의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정말 놀랍죠.
하나님은 요나가 말하면 아마 믿음이 생기도록, 말한 대로 믿음이 생기도록, 그 말을 그대로 믿도록 니느웨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준비해 주신 것 같아요. 1장에서 만난 뱃사람들도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니느웨, 이 아시리아는 이 요나의 사건 이후 한 100년 후에 멸망하게 됩니다. 만약 요나가 3일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면 아시리아는 어떻게 됐을까요? 어쩌면 멸망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하루의 부분적인 순종, 단 하루의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아시리아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100년 동안이요. 그는 왜 하루 동안만 말씀을 전했을까요? 여기 아마 하나님의 뜻을 알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만 하면 그대로 순종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순종하지 못하지, 하나님의 뜻을 알기만 한다면 내가 반드시 순종한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기도하시는 분들이 여기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화가 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어쩌면 하나님에게 내가 화가 나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나 자신이나 나에게 권위를 행사했던 어떤 권위자나 아니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던 하나님께 내가 화가 나 있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요나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요나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이런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화가 난 사람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부르심을 거절한 사람을 다시 한번 불러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부분적으로만 순종한 요나의 사역을 통해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요나를 알았어요. 우리 예수님이 요나를 언급하시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요나보다 크신 이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은 요나의 사역과 굉장히 닮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아셨어요.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순종하면서 십자가는 필요 없다든지 죽기까지는 할 필요는 없지 않냐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 선입견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무덤 속에 있다가 주님은 가라는 곳에 정확하게 가셨고 온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요나는 예수님의 사역과 비슷한 사역을 했지만 매우 달랐어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몰랐고요. 하나님도 몰랐죠. 예수님은 온전히 순종하셨으나 요나는 3일 동안의 길을 하루만 말씀을 전했잖아요. 3분의 1만 순종했고 하나님의 심판에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화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했고 3일 동안 물속에 뱃속에 있었지만 가라는 곳과 반대 방향으로 여전히 갑니다. 그러나 그의 하루만큼의 사역을 통해서 그는 아시리아를 구원하게 되죠. 요나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요나서에 요나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가 알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 쓰지 않은 것입니다. 열린 결말이죠. 요나서는 열린 결말로 끝납니다. 그러나 요나의 이 사역,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셨고 요나는 거절했으며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고 그는 하나님께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결국 3일 동안의 고통 이후에 하루 동안의 순종을 함으로써 아시리아를 구원합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혹시 헐크처럼 항상 화가 나 있습니까? 아니면 요나처럼 부르심을 거절하거나 부분적으로만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예,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아시리아도 사랑하셨죠. 그리고 이런 연약한 요나를 통해 아시리아의 니누의 사람을 구원하셨듯이 하나님은 작고 연약한 당신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작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 요나를 통해 니누에를 구원하셨듯이 이렇게 보잘것없는 우리를 통해, 화를 내고 있는 우리를 통해, 우리의 연약한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여러분 중에 화가 나 있다고 해서 너무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한 적이 있다고 해서 너무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너무 작고 연약하다고 해서, 우리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해서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작고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시간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고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을 다 같이 일어나서